안녕하십니까. MD 미천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말씀을 바디 케어가 아닌 소울 케어를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을 좋아하죠. 외적으로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 아름다운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외적 아름다움은 보기에 좋은 것을 말할 것인데 내적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선한 마음, 긍휼한 마음 같은 것일까요? 이 또한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으로 나타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을 보고도 우리는 아름답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에 같은 하늘을 보고 아름답다고는 잘 하지 않죠. 그때는 추운 겨울에는 눈 덮인 그런 산을 착 보고 아름다운 산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겨울에 하얀 눈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 또한 내릴 때 얼마나 우리는 아름답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지요. 또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여름 하늘에도 아름답다고 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여러 가지 조화가 잘 맞을 때 우리는 아름답다고 하죠. 여성분들에 대한 아름다움도 같을 것입니다. 지나친 화장이나 과도한 의상을 한 여성을 아름답다고는 잘 하지 않죠. 남성분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하면 질문은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이뻐?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다른 건 안 물어보고. 여성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하면 그 질문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가장 많이 물어보고 가장 먼저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 질문 중에 잘생겼어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름다워라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름다움이란 단순하고 표현적이고 직관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운동하는 것이 기본이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운동을 많이 합니다. 물론 100세 시대에 지금 현재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죠. 이에 나아가 젊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몸매를 갖기 위해서 운동을 또 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수영복으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하며 운동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아름다움,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갖추어서 자존감을 높이고 건강도 챙기니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렇게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학자들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캐런 프라이어는 진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선은 자신을 드러내는 이유이고 아름다움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플라톤은 향연이라는 그런 시에서 아름다움을 이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조화 또는 비율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에 영향을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아름다움이란 완전성, 비율, 명료성의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하모니, 조화를 얘기합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님이신 윌리엄 에드가는 예술을 정의할 때 세 가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일반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숨겨진 아름다움, 즉 자연의 어떤 부분, 삶의 희로애락, 하나님의 거룩함 등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둘째, 그 표현의 기술이 잘 훈련되고 세련되어야 하고, 셋째, 특히 아름다움의 내용이 진리와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학자 윌리엄 더르네스는 시각적 믿음이라는 저서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피조물을 향해 사용하신 좋았다라는 단어는 선함과 아름다움을 모두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외에도 말할 수 없이 많은 아름다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또한 어떻게 사용하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아름다운 나 자신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때에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죠. 성경 일문 중에도 아름답다고 표현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심히 아리답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very beautiful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장 17절에서는 야곱의 아내 라헬을 곱고 아리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lovely in form and beautiful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도 2장 7절에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lovely in form and futur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윗의 딸 다말, 그리고 다윗이 늙었을 때에 다윗을 시중 들었던 수냄 여자 아비삭에게도 아름답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 여자한테만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다윗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Rudy with a fine appearance and handsome future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있습니다. 1장 15절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궁에서 주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열흘 동안 채식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ealthier and better nourished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남자에 대해서 beautiful이 아니고 handsome하다, healthy하다, 건강하다라고 번역을 했죠. 우리가 실제로 남성에게 아름답다고는 잘 얘기를 안 하죠. 멋지고 핸섬하다라고 했습니다. 원어 성경도 다르게 표현됩니다. 원어인 히브리 성경에서는 리브가와 다윗 그리고 다니엘에 대해서 토브라고 했습니다. 라헬과 에스더에 대해서는 마르, 그리고 다윗의 딸과 그 다윗의 시녀에 대해서는 야페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한 대표적인 언어가 야페하고 토브입니다. 야페는 주로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토브는 대체적인 내면적인 아름다움 위에도 사람이나 물건 혹은 장소가 지니고 있는 최고 혹은 최선의 상태를 표현할 때 토브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토브가 처음으로 사용된 구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과정에서 창조의 결과에 대하여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좋았더라가 토브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이고 최상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에 부합한다는 뜻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적 아름다움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느냐 부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즉 성경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그 헬라어로는 주로 아가도스 또는 칼로스라고 번역이 되는데, 아가도스는 윤리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고 칼로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깊은 아름다움과 성품의 좋은 것이 아가도스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태도, 삶을 드리는 좋은 것이 칼로스인 것이죠.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 하면 good deposit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보기에 아름답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beautiful로 번역하지 않았고 good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선한, 착한,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그러므로 좋은 열매라는 것이 합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 열매가 겉보기에만 좋아서는 안 되고 속도 충실하고 풍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이긴 한데 요사이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겉바 속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빵이 진짜 맛있겠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는 말씀에서 좋은 열매도 굿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좋은이 헬라어로 칼로스인 것이죠. 즉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는 선한 열매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아울러 좋은 나무에서 좋은, 또 그 영어로는 굿이지만 헬라어에서는 아가도스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함을 의미합니다. 즉 좋은의 헬라어는 칼로스와 아가도스가 있는데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영어 성경에서는 모두 좋은, 아름다운, 굿으로 번역을 하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좋은 열매는 칼로스를, 좋은 나무에서는 아가도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아가도스의 좋은 나무에서 칼로스의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그런 풀이가 될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좋은 나무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맺혀지는 열매들이 아름답고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답고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들입니다.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또한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는 빌립보서 1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맺는 열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의 아름에 대하여 학자들은 4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암, 널리지, 지식.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같다의 연장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학설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손으로 안고 있는 모습, 우리가 한 아름, 두 아름 그러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학설은 아름에서 고통을 이야기하며 연장해서
고통을 이겨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서 극복한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얘기되는 한자어 자기아에서 비롯된 자기답다, 나답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나다운 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에 변질되지 않은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모습,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제 견해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되는 것이 나다운 것이고 이러한 상태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 관용어 사전에서는 성경적 정의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신실한 믿음의 행실이나 사물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움, 나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아름다움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곳이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beautiful이 아닌 pleasing to the eye로 눈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차마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나요? 맑은 날씨에 고생고생하고 땀 흘리고 올라간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우리들은 그 보는 눈이 시원해지고 눈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봄꽃이 펼쳐진 넓은 형생색의 꽃밭, 노란색으로 물든 유채꽃밭,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가을에 노란 은행나무길, 겨울에 눈 덮인 산, 절경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더불어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동행,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표현도 많이 있죠. 이는 죄와 같은 것들이 없고 배려와 긍휼과 희생 등 선행과 같이 착한 행동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름답다에는 선한 것, 착한 것이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다 같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헬라어로 쉐파르입니다. 의미는 목소리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의로운 말, 바르고 고운 말, 사람을 감동시키는 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말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명기 3장 25절에서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은 경치가 좋고 푸른 초원과 같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일까요? 이는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한 것 같이 가나안 땅을 관용적으로 그냥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아름답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토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5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에 할지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할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글로리어스 싱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게우트라고 하는데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작컨대 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특히 아름답다의 토부에는 아름답다, 선하다, 착하다의 의미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고 선하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한번 볼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합격같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즉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선교지로 나가는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의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거룩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름다운 것도 세상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육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다윗도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소망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디케어보다는 소울케어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릅니까? 물론 노년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젊게 보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고령화 사회에 가면서 100세 시대를 운운하고 있는데 정년 은퇴한 이후로도 일을 하거나 또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20, 30년을 더 사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누구나 젊고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피부과 병원은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주름도 피고 피부 관리를 넘어 전신 관리를 하니 성형외과 못지않은 그러한 수입이 되는 곳이 피부과입니다. 요즘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류도 다양하죠. 육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이름도 생소한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젊은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소 격한 스포츠인 사이클링을 하는 어르신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양재천에 그 사이클링 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두가 젊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젊고 싶어 합니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에는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백발이 아름답다는 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백발보다 젊음의 힘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외면적 젊음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외적 아름다움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외적인 아름다움은 잠시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잠시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지하철을 보면은 머리를 말아 올린 여성들, 또 연신 계속해서 얼굴 화장을 하는 여성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아마 습관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보던 말던 공공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연신 화장을 하니까 말이죠. 다른 사람의 그 보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하지만 세월은 그리고 시간은 사람들의 육적 아름다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들의 영적 아름다움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면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적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지만 해도 좋은데 내 이웃이 내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지면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웃을 위하여 절제할 줄 알고 겸손을 할 줄 아는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아가 육적 아름다움보다 영적 아름다움이 더 귀합니다. 영생은 외면적 아름다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 아름다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케어, 바디케어가 아니라 소울케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지하철 상황을 말씀드렸죠. 화장을 하는 그런 젊은 친구보다 책을 읽는 젊은 친구가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화장을 하는 친구는 겉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고, 책을 읽는 친구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울케어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그 다음 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것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도 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도들이 자신의 내적인 걸 갖다가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한테 제3자한테 가르치고 전달하기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스스로 기도와 말씀에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영의 양식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6장 2절에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하면서 이를 담당할 7 제자를 뽑아 이를 담당시키고 사도들은 4절에서 같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삶을 사는 사도도 그리한데 세상과 더불어 사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어 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특히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면서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욕구가 더욱 강해집니다. 각종 미디어의 발전과 정보의 다양화로 시니어도 매우 쉽게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인 것이죠. 하지만 좋고 유익한 내용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적 유혹에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하게 되면서 우리의 정서는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몸도 건강해야 하지만 먼저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육신도 건강해야 하지만 먼저 정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바디 케어도 중요하지만 스킨 케어도 중요하지만 소울 케어가 더욱 더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혼을, 마음과 영을 건강하게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